1912년 일본은 외국 사절이나 중요한 사람들이 오면 맞이할 영빈관을 짓게 됩니다. 호텔의 이름은 임페리얼 호텔, 이래서 제국 호텔이라고 그렇게 불려집니다. 이때 미국 현대 건축의 아버지인 프랭클 로이드 라이트라고 하는 건축가를 초청합니다. 건축하려는 이 땅을 조사한 프랭클 로이드 라이트는 이곳은 큰 건물을 짓기에는 지반이 너무 약하다는 것을 알고 설계에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이게 됩니다. 1912년 설계부터 시작된 건축은 무려 11년간의 세월을 거쳐서 완성하게 됩니다. 다른 건물에 몇 배 이상의 시간과 비용이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는 이 건축물에 대해서 쓸데없는 비용과 쓸데없는 돈을 들여서 실패한 작품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평했습니다. 1923년도 9월 1일 이 호텔에 피로연이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그때 관동 대지진이 덮쳐서 동경 시내에 있는 모든 건물이 붕괴되거나 무너지고 불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제국 호텔은 거의 상처가 없이 변함없는 형태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이 건물과 동시에 이 건물을 건축한, 설계한 프랭클 로이드 라이트라는 사람의 건축 방식에 대해서 관심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 건물은 특별한 공법을 사용했는데 그것은 중요한 점은 기초와 그리고 이 구조에 관심을 갖고 있었고, 대규모 호텔로는 세계 최초로 건물 전체에 스팀 난방을 채용하며 내진과 방화에 대한 획기적인 기술을 도입한 그런 건물이었던 것입니다. 이 제국 호텔은 1968년도에 새로운 건물을 짓기 위해서 헐었다고 그러는데, 제가 거기에서 공부하는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건물을 헐지 않고 다른 곳으로 옮겨서 보존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 건축의 아름다움과 그리고 그 견고함을 잘 자랑해주는 대표적인 건축물로 일본에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인생도 건축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집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집을 지어야 될 것인가 할 때 오늘 사도 바울은 무너지지 않는 집, 그리고 아름다운 집을 지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의 삶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을 짓는 것인데 어떤 집을 지을 것인가, 어떻게 지을 것인가 할 때에 우리에게 정말 무너지지 않는 우리 인생의 집, 그리고 견고한 집, 아름다운 집을 지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전문가라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보통 세상 일은 10년, 20년 하면 전문가라는 칭호를 보내주고 그 사람의 실력을 보장해 줍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40년, 50년 살아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황혼이혼이 늘어나면서 가정에 끼어져 나가고 아름다웠던 모든 쌓아놓던 것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면, 집을 잘 짓는 것, 우리 인생을 잘 사는 것은 우리에게 무척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집을 지으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내 인생의 집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 위기와 어려움의 때에 나는 어떤 집을 지으며 내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초를 둔 믿음의 집을 지으라고 얘기합니다. 본문 10절, 11절 말씀인데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가 같이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위에다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집을 지을지 각각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도 이미 놓인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복된 인생의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며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 인생의 기초를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자기 인생의 기초를 다양한 곳에 둡니다. 돈을 목표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명예를 목표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자기 욕망이나 자기가 이루고 싶은 비전과 삶의 행복을 두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것 위에 우리 인생의 기초를 두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인생의 기초를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지 않고 집을 세우는 사람은 모래 위에 세운 어리석은 사람과 같아서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며 비가 내릴 때 무너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삶의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 위에 둬야 됩니까? 내 삶의 설계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계획도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내 삶의 기초를 세우게 되면 쉽게 무너지고 아름다운 건물이 나오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 인생의 기초를 넣는다는 게 뭘까? 막연하게 들릴 것입니다. 우리가 우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내 인생의 기초를 넣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먼저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지금도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우리에게 세 가지 큰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받아들였지만 이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아직 덜 받아들인 겁니다. 딱 받아들이고 나면 세 가지 변화가 있는데, 첫째는 자아관의 변화가 옵니다. 전에는 내가 얼만큼 가졌는가, 무슨 일을 얼만큼 했는가,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내가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었지만, 내가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는 내가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내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내 자신이 정말 나라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고, 이 두 가지 생각입니다. 받아들이게 되면 첫째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겸손하게 되고, 그 죄인인 나를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에 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를, 성경에서 말하는 나를 정말 나라고 받아들인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변화가 오는 것이 세계관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요즘 세계관 얘기를 많이 하죠. 세계관이라는 것은 세상을 보는 관점을 얘기합니다. 이 세상은 물질이 움직이는 것 같고, 권력이 움직이는 것 같고, 그리고 무슨 조직이 움직이는 것 같고, 뭐 다른 것들이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만, 내가 이 사실들을 현실 속에서 살고 있으면서 세상을 정말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세상을 움직이고 계시고, 그 하나님은 내 인생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는 세계관하고는 다르죠. 하나님, 내가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하고 그냥 평범하게 바라보는 사람은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치관의 변화는 우리가 우선순위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오늘 예배의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여기 오셨습니다. 다른 일 참 많은 분들 많습니다. 여러 가지 바쁜 일 있지만 이 예배의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됩니다. 근데 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을 따라서 내가 선택을 하고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귀중하게 여기는 것, 예수님이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것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하신 말씀을 나의 삶의 사실로 받아들이고, 우선순위가 예배와 하나님을 만나는 것,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됩니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변화된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리차드 포스터라는 영성학자는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돈, 섹스, 파워, 힘, 이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런 어떤 변화된 우리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이것을 사용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가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최근 미국 여론조사 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에서 한국을 비롯한 17개 선진국 성인 1만 9천 명을 상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의 삶을 가장 의미 있게 만드는 가치는 무엇인가? 이렇게 대답했을 때 평균적으로 전체 응답자가 꼽은 이 평균은 첫째가 가족이었고, 둘째가 직업이었고, 셋째가 물질적 풍요였습니다. 근데 유독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1위가 물질적 풍요였습니다. 2위가 건강이었고 3위가 가정이었습니다. 종교를 삶의 의미로 꼽은 한국인은 1%밖에 불과했고 일본은 0%였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 30% 된다고 얘기하는데 종교를 삶의 의미로 생각하는 것이 1%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건
뭔가 이렇게 뭐가 잘못되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 이 세상은 점점 사람들이 물질 중심적으로 변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유물론이 먹혀 들어가는 거죠. 물질이 모든 것을 행복을 좌우하고 주장한다고 생각하는 그 사고로 지금 세상이 변화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종교라는 것이 내 삶에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생각, 그냥 취미생활로, 취미난에 요즘은 종교, 기독교 이렇게 적는 사람도 있다 그래요. 그렇게 변화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의 마지막은 뭘까요? 이런 삶의 끝은 뭘까요? 요즘 우리가 가정이 해체되고 깨어져 가는 과정을 많이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 가정이 깨어지면 그 자녀들과 그 깨어진 당사자들에게 아픔과 삶이 정말 행복할까요? 여러분, 가정이 깨어져 나가는 거예요. 물질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죽는 거예요.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 많은 사람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죽는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특히 자영업자들 요즘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적자가 나도 계속 사업을 돌리지 않으면 부도 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피를 말하는 것처럼, 저도 이 음식점 지나가면 이를 보다가 사람이 없으면 제가 마음이 아픈데 주인의 마음은 얼마나 속닥였어요. 그러나 이 물질이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는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은 있다가도 없을 수도 있고 극복할 수 있는 문제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삶의 기초와 우리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둘 때에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고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 주례할 때마다 신혼부부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둘이 끝까지 살고 싶으냐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대부분 다 고개 끄덕끄덕합니다. 둘이 사랑하니까 끝까지 살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평안을 위해서,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꼭 명심해야 될 믿음이 있다. 그 믿음이 뭐냐? 첫 번째 믿음이 뭐냐면, 나는 이 땅에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계획하시고 뜻하셔서 오늘 민호처럼 이 가정에 보내신 것처럼 그렇게 나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두 사람이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유혹도 많고 낙심되고 절망될 일도 많고 포기할 일도 참 많았지만, 인생의 우여곡절이 참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틀거리면서라도 무너지지 않고 깨어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고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든든하게 설 수 있었다고, 오늘 그렇게 이 믿음 때문에 설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나면 또 하나의 믿음이 필요하다. 그는 뭐냐면, 실수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최고의 선물을 나에게 주셨다는 그 믿음이에요. 내 배우자에 대해서. 지금은 믿음이 필요 없어요. 얘기 들어보면 신혼부부들은 지금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꿈속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현실로 돌아오기 시작하면 내가 알았던 정말 최고의 이 아내와 남편감으로는 아니라는 의심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깨어지기 시작하면 우리 신뢰에 금이 가기 시작해요. 금이 가면 이 가정은 유지할 수가 없어요. 이 관계는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믿음을 다시 붙들 때 어떤 어려움과 위기가 와도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이겨나가고 가정이 견고하게 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저도 제 살아온 삶의 이 모습을 돌아보면 제 아내와 함께 참 감사했던 것은 이 믿음이 무너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수 믿으니까 당연히 그렇지,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러나 우리가 인생에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 우리에게 만약 이 믿음이 없었더라면 얼마나 깨어지고 부서질 위기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았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와도 같이 극복하고 헤쳐나가고 믿음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사역도 감당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생의 자기 삶의 기초를 둔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도 당하지만, 그러나 흔들릴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초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지 이 코로나 시대에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돈에 있는지, 내가 쌓아온 어떤 업적에 있는지, 지식에 있는지, 어떤 것에 있는지, 그 무엇보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 인생의 기초가 있는지,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 판단의 어떤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기에 있는지 잘 살펴보셔서 여러분의 집이, 여러분의 인생의 집이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견고하게 아름답게 서가는 그런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집은 어떤 집을 지어야 될 것인가? 시험과 시련을 이겨내는 믿음의 집을 지으라고 그렇게 권고합니다.
건축에 있어서 어디에 기초를 세우냐가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 어떤 자재를 사용해서 집을 짓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서 시련과 시험을 이기는 믿음의 집을 세우라는 이유는 뭐냐면 시련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은 지어진 집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힌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집은 불로 태워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견고하게 설 수 있고 불이 나도 모든 것을 다 태우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집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13절에는 불과 같은 시험이 그 세운 집을 테스트해 본다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시험과 유혹이 따라옵니다. 시험과 유혹이 따라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믿음을 테스트해 보시기 위한 것도 있지만은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죄성이 스스로 자기 욕망을 따라 선택하려고 하는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넘어지게 됩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과 테스트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테스트든 어떤 어려움이든 어떤 유혹이든 그 과정을 통과할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단단한 믿음의 집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채촉해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배가 바다 한 봉판쯤 갔을 때 태풍이 몰아치면서 뱃사람 중심으로 된 어부 중심으로 된 이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두려워서 공포 상태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니까 유령이라 그러고 전부 다 정신 나간 얘기를 하고 있을 정도로 그만큼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 말라 하고 배에 오르시니 파도가 잔잔해졌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먹인 것 그냥 우리는 신화처럼 듣잖아요. 성경이니까 신화처럼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을 거야? 예수님이니까 가능할 거야? 이렇게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그래서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거는 메시아가 아니면 되지 않는 그 믿음을 그 현장에서 굳게 가졌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정리하는 마가는 그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52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무엇을 봅니까? 그 광야에서의 5,000명 먹이던 그 믿음이 그 다음 사건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믿음의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다음 일에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일은 그 달대로 또 동일하게 염려하고 시험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들 속에 정말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먹이신 이 크고 놀라운 사건이 그들에게는 믿음으로 남아있는가? 그 믿음이 다음 문제를 해결할 때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며 극복하는 시련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분량이 되어 있는가?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때 다 타서 없어지는 것으로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 보니까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 살았으면 고통은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불러냈어요. 불러내서 해방을 시켜줬으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좀 편하게 살게 해야지, 자유롭게 살게 해야지. 그 애굽보다 더 힘들었던 광야로 몰아넣었단 말이에요. 너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죽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예 상태인 애굽이 더 그립다고 얘기할 정도로 광야의 시련과 어려움이 얼마나 혹독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해서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치고 난 그들에게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었지. 근데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그렇게 그 과정을 거쳐야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가나안 땅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광야를 거치지 않으면, 광야는 가나안 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땅을 거치지 않으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십니다. 오늘 우리 간증했던 우리 승미자매는 청년부 때 열심히 잘 찬양했던 자매입니다. 여러분, 그냥 결혼해서
늦게 결혼했지만 아이를 잘 낳아서 그냥 평범하게 우리가 살았다고 생각하면 이 자매에게 오늘의 감격이 있겠습니까? 이 민호가 저절로 하나님께서 저절로 내가 결혼하니까 저절로 뭐 아이가 생긴 모양이다 단순히 생각하고 지나가면서 애들 크는 거는 보고 즐거워하지,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이 아들을 살려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나에게 정말 특별한 아들을 주셨구나, 그 믿음과 마음 가지고 양다리 걸치던 것 언제까지나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그 시련을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한번 가끔 이렇게 상상을 많이 해봅니다. 홍해를 건널 때 물 기둥이 세워져서 물이 넘실거리고 이쪽으로 넘어올 것 같은데 그 땅을 건너가는 것, 여러분 죽지 못해서 그 땅까지 정말 몇 년 정도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그거는 그거대로 괜찮다 생각하지만 요단강은 갈라놓지도 않고 갈 때 물벽이 생겼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이 넘실거리고 침몰할 것 같은데 가라고 그러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것 자체가 쉬운 일입니까? 그러나 그 땅을 통과해야만이 갈 수 있는 곳이 가나안 땅이라면 그 땅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믿음을 우리에게 테스트해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경험을 보면서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과 어려움이 오면 역설적입니다.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 시험과 어려움이 온다는 것 자체가 그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만약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데 내게 시험과 어려움이 없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겁니다. 내가 참 완벽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포기하셨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과 어려움을 준다는 것은 뭘까요? 넌 아직도 가능성이 있어. 조금만 훈련하면 정말 너는 쓰임을 받을 수 있어. 그 가능성을 인정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뭘까요? 나는 아직 너를 포기하지 않았어. 너는 너를 포기해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어. 시련과 어려움이 있다는 거 그거 아닐까요? 사생하면 징계도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험을 만나면 기쁘게 여기라. 하나님이 너 포기하지 않았어. 하나님이 너 가능성 보고 있는 거야. 너 조금만 더 하면 할 수 있는 거야. 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거야. 이 인내는 어떤 어려움이 인내입니까? 요단강을 통과하는 그 능력입니다. 인내는 뭡니까? 홍해를 건너가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통과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님을 믿으면 시련과 시련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그 어려움 가운데 인내하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잘 견뎌나가라고, 이겨나가라고 주님은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련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집을 세운다는 것. 베드로는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베드로전서 4장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근데 참 여기 재밌는 단어가 뭐냐면 불시험이라 그랬어요. 정말 뜨겁고 견디기 어려운 시험, 이것이 온다 할지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걸 통해서 인내를 이루고, 인내를 통해서 믿음을 마침내 주님께서 세워주셔서 온전히 구비하여서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바로 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에 바로 물벽이 쳐 있는 바로 그 요단강을 건너는 그 힘,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다듬어진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이 어려울 때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이 그냥 살아오셨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절대 그냥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온갖 시련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나를 붙드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왔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여기까지 걸어온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헤쳐나가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그 믿음의 집을 지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라는 것이 한국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테스트해 보신다고 봅니다. 한국 교회를 테스트해 본다고 생각합니다. 교인들이 떠난다고 얘기합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위기의 파도 앞에
휩쓸려서 그냥 지나갈 것인가? 이 위기 앞에 내가 붙드는 그 예수를 다시 강건하게 붙들고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며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겨나갈 것인가? 그 선택은 우리의 몫인 것 같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겨나가라고. 믿음 붙들고 시련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든든한 믿음의 집을 짓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상급이 있는 믿음의 집을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상급이 있는 믿음의 집. 14절 15절 말씀에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믿음 속에는 반드시 무엇이 들어가 있냐면, 믿음에 여러분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그 고백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사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 속에는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믿음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래서 집을 지을 때에 불이 나면 다 타버리는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짓지 말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모든 것이 드러날 때 불타 없어지지 않고 언제까지나 남아있는 믿음의 상급을 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에 다 타버리면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다고 합니다. 남는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의 가정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들은 아브라함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아브라함을 떠나야 되는데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 하니까 풍성해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방향을 정합니다. 그들은 갔습니다. 성공했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부유하게 됐습니다. 마을에서도 인정받아서 마을 어귀에서 나그네를 맞이하는 그 직분도 맡았습니다. 굉장히 인정받은 겁니다. 딸도 둘이나 놓았습니다. 사이도 보았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풍족합니다. 자유롭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웠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에 심판의 불에 그가 일평생 수고하고 애쓴 것, 모든 것 다 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나의 눈물과 땀과 그리고 나의 수고가 들어있는 저 재산, 저 모든 것, 이루어놓은 모든 것, 그것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그것 미련에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었습니다. 두 딸들은 아버지와 관계에서 자손을 퍼뜨리는 불행한 가정의 구원이 그 가정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루어놓은 것 다 타버리면 없어집니다. 나에게 마지막에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마지막 그 삶의 결론이 나에게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마지막에 가서 양과 염소의 심판처럼 내가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했고 상을 받을 것처럼 얘기했지만 이 악한 것들아 난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 염소 같은 신자들아 난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주님이 내치면 마지막은요, 기회가 없다는 것이 결정적이에요. 회복할 기회가 없어요. 끝나는 거예요. 그 마지막이 온다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 마지막에 우리의 인생을 불태워본다는 거예요. 뭐가 남는지, 흙이나 집이나 지푸라기 같은 것으로 지은 그 집은, 나무나 이런 거 지은 건 다 타서 없어서 남는 게 없습니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때도 견고하여서 아름다워서 보석으로 짓는 건 은과 금과 그리고 보석으로 짓는 아름다운 집도 필요하지만 불에 태워도 태워지지 않는, 변치 않는 하나님 앞에 정말 드러낼 만한,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상급을 받는 그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그 집은 본문에서 16절에 보시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약하면 성령으로 지어져 가는 집이 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지어진다는 게 뭘까요?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를 따라서 삶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우리의 성령의 열매를 맺은 그 삶을 만들어가는 삶, 그것이 바로 성령의 삶이요 지혜로운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집으로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설 때에 불타서 없어지지 아니할 삶은 어떤 삶입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바로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막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걸 좀 더 요약을 잘 정리한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나오는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이동호 목사님 책을 보니까 재미있게 분류를 했더라고요. 이 세 가지를. 이 성령의 열매는 9가지인데, 성령의 열매는 어떤 열매들이냐?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어야 할 열매, 자신과의 관계에서 맺어야 될 열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맺어야 할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져가는 인격은 사랑, 희락, 화평,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만들어져가는 인격이 바로 사랑, 희락, 화평.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져가는 인격은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세 번째는요, 자신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져가는 인격은 충성, 온유, 절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잠언 24장 3절에서 4절에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히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집이 이런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히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아멘을 하지 않는 기가 막힌 분들이 계신데, 놀라운 분들입니다. 기적입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히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아멘. 이런 삶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는 대로 이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제가 잠깐 머물렀던 샌프란시스코 남쪽에 로스 알토이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꽃동네로 유명합니다. 꽃잔치로 사람들이, 세계 여러 사람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사람들이 찾아오고 조그만 알려지지 않는 조그만 동네가 이렇게 알려지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동네에 우편 배달을 담당하는 요한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같은 도시, 같은 거리, 그리고 같이 사는 그 사람들에게 매일같이 우편물을 배달하며 우편물 왔습니다, 우편물 왔습니다, 그렇게 전하는 일을 성실하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한 15년쯤 하고 났을 때에, 중년이 되었을 때 자기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이 뭘까? 매일 아침 자전거를 타고 이 집 저 집 가면서 우편물 왔다고 얘기하고 같은 거리, 같은 사람들 만나면서 쭉 계속해서 이렇게 하다가 내 인생을 끝낼 것인가? 뭔가 내 인생 속에 새로운 변화가 왔으면 좋겠다, 보람 있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 직업을 바꾸게 해달라고, 나로 하여금 보람 있는 일, 새로운 일을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마음속에 평안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걸 붙들고 기도하는데 그 마음속에 주시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내가 이 일을 한다면 그냥 단순히 하는 일이 아니라 일 속에 정말 내가 보람 있고 복된 일을 내가 찾아야 되겠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똑같이 자전거를 타고 같은 집을 다니고 같은 거리를 다니지만 그다음부터는 자기 우편 배달부 가방 안에는 꽃 씨앗을 갖고 다니면서 꽃씨앗을 뿌렸습니다. 몇 년간 계속 뿌렸죠. 죽은 것도 많겠죠. 그렇지만은 그가 다니고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가 지나간 거리에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지나간 거리는 마을 전체를 다 돌아다니기 때문에 마을 전체가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마을 사람들이 함께 보고 함께 참여한 꽃마을로 가꾸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평범한 하루를 살 수가 있습니다. 어제처럼 오늘 살아가고, 그러나 내가 성령을 따라서 산다 할 때 성령님께 오늘 하루를 묻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묻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내가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일을 여쭙습니다. 내가 내 감정대로, 내 판단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이익을 따라, 환경을 따라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뭘까? 지혜롭게 그것을 잘 알아듣게 하시고 지혜롭게 판단하고 결정하게 해주십시오.
쭉 그렇게 생활을 할 때 거기서 뭐가 맺혀질까요? 우리 육체를 따라하면 육체의 열매가 맺혀지지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 나는 이해하지 못하도 때로는 내 육성과는 다른 결정이 난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리고 그 결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코로나가 있어도 집을 지어야 되고 평안해도 집을 지어야 되고 연세가 많으셔도 마무리 집을 지으셔야 되고 젊은 사람도 집을 지어가야 됩니다. 어떤 집을 짓겠습니까? 바울이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위에 기초를 세우십시오. 그리고 견고하고 든든해서 시험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견고하고 든든하게 세우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날 불타서 없어질 때 태워지지 않는 영원한 것으로 집을 세우십시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 속에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아버지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정말 상급을 받고 칭찬을 듣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판단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며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누군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주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준행하며 순종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무너지지 않는 집, 견고한 집, 아름다운 집을 짓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셔서 우리 인생이 허물어지지 않고 어떤 어려움 앞에서 이겨내며 더 찬란하게 빛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